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이 가리키는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의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 인생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을 그냥 자동적으로 걷는 사람과 실제 지금 내가 어디쯤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길이 혹시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곳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걷는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닌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조금 선명하게, 다른 의미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야 되는,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길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로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발걸음 역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있다고가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야라고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발걸음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길은 어디냐면 바로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한다, 나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 우리가 추구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의 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것이 선명해지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목적은요, 그러면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까 힘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잠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을 수 있지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을 가지고 걸으면 결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믿음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요? 할 수 있어요. 눈물은요? 찬송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행위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은 하지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평생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없는데도 매 주일 아침마다 어떻게 평생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영원히는 끝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도우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발걸음을 도우심을 사모하고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기도로 누구의 마음을 알라? 주님의 마음을 알라. 기도로 주님 마음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알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그럼 누가 해요? 기도는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과 아픔과 갈림길에 서 있는데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주님 내 길을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라는 그 실제 기도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뜻대로 걸어왔어,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걸었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한 걸음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일까? 주님을 향한 걸음일까? 그것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걷는 삶이 실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교회로 출근하는데 이제 아침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로 오는 길이 3차선 도로인데 2차선은 직진하는 차선이고 한 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차선에 있을 때 신호가 바뀌면 이제 저는 직진이잖아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3차선의 차는 어디로만 가야 돼요? 우회전으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택시가 제가 이제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쌩 하더니 제 앞을 진짜 이렇게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제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했죠. 그래서 뭐 했을까요? 이제 빵빵 누르고 이제 그 상향등을 막 키면서 너 지금 잘못했어.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거죠. 예, 막 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막 이제 그러면서 빵빵거리면서 왜 이제 끼어드냐,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이 의사 표시를 제가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그 택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택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 깜빡이를 켜든지, 아니면 뭐 창문을 내리고 뭐 손을 들든지, 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면 제가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죠. 좀 놀래긴 했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막 크락션을 누르고 상향등을 켜도 택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이만 켰으면 제가 예화로도 안 썼을 텐데 깜빡이도 안 켜고 자기의 갈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막 따라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못 잡았지만 막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운전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제 그 생업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택시 기사분들은. 근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야. 이제 막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막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집을 나와서 그 일이 있고 이제 교회까지 오는 중에 제 앞으로 택시가 껴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껴들었죠. 이거 뭐 운전하면 택시 앞으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껴줬을까요, 안 껴줬을까요? 안 껴줬어요. 교회 오는 내내 제 앞에 들어오는 택시만큼은 어떻게든 막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괘씸해서. 누가 그러셨어? 저랑 마음이 똑같아. 괘씸해서. 근데 그 택시 기사는 제가 경험했던 택시 기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고 저도 그분을 그냥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나에게 곤란을 줬던, 놀라게 했던 그 택시기사와 동일한 택시기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 정도 판단 없을까요? 그 정도 사리분별 안 될까요? 되거든요. 되는데 제 마음에서 저 사람도 첫 택시 똑같아라고 결정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 나 구원받았어 라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결론 맺었을까요? 아니요.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내 친구 중 누군가가 직장에 있는 내 직장 동료 중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믿음 별 볼 일 없네라고 결론 맺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맺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껴주기 싫어하는 내 본질상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였냐면 딱 하나였어요. 주님, 제 삶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거였어요. 주님,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내가 보여준 태도 하나하나, 내가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내가 믿는 주님을 드러냈을 텐데 그 주님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거일까요? 라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실제되지 못했다라는 회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교를 나와서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사역을 진행해 왔지만 그 사이에 실제 그 주님이 실제되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동행하고 연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오는 동안에 이 고복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실제되어야 되는 게 맞군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삶에서 현실되어야 하는 게 맞군요.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셔서 흑암에 살던 우리를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제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너희들 믿어야 돼 설득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흑암 가운데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실제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주님 보좌 우편에 있구나라는 것이 실제되어야 한다고요. 아멘. 네. 알미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고 배워와서 이제 그것이 의식됐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이 주님 곁에 있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게 맞구나라는 그 실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공중의 권세는 뭐라고 했죠? 공중의 권세는 마음. 그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사탄.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가 마음인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늘로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하늘과 공중과 땅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이선생 목사님 잠깐 설명도 해주셨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하늘과 공중과
땅으로 구분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이제 마귀의 사탄의 영역인데 이 중간에 이제 공중이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사탄이 잡아서 그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땅으로. 이해되시죠? 하늘로 가면요. 이건 구원받는 거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땅으로 향하게. 그래서 우리 창세기 때도 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을 때 그리고 그 유혹을 했던 뱀이 받은 저주가 뭐였어요? 배를 땅에 대고. 그러니까 뱀, 사탄의 삶의 근간은 어디냐면 땅이에요. 땅. 이 땅에서의 욕구.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는 것들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이걸로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탄의 권세가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마음을 땅으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땅으로 끊임없이 향하게 하는 그 일들을 사탄이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직 땅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못 봐요? 땅을 보니까 이제 옆으로 누우면 둘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통 땅에 향해 있으니 무엇을 볼 수가 없는 상태? 하늘을 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흑암. 근데 이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됐대요? 어디로 옮기셨대요?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아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콱 움켜잡고 땅에 고정시키는 그 역사와 그 일들을 역사 이래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다고요.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탄도 있고요.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땅으로 향하게 해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누가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흑암을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상으로. 그렇죠? 흑암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흑암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이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흑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요. 오직 근거는 뭐예요?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분별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최고예요? 지금 뭐니 해도 머니. 여러분, 머니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요, 여러분 손으로 만지고 내가 만지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돈이잖아요. 맞죠? 그 정도 없으세요? 이게 힘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손으로 만지는 것 중에 가장 힘센 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답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올라가신, 하늘을 가르고 올라가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흑암이구나, 내가 살아왔던 곳이 흑암이었구나,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를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됐어, 좋은 대학 갔어, 이게 은혜가 아니라,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실제 은혜는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이 흑암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손으로 만지는 것만 진리로 사실로 여겼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이제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여기가 흑암이구나. 하늘이 실제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은 실제입니다. 아무것도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주님 실제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깜깜한 눈이 밝아져 주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이 그 실제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실제됨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총 7번의 피를 흘리셔요. 7번의 피. 예수님이 어디에서 피가 났죠? 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났고, 양손에 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발에 못을 박히셨고,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여기가 이제 고비거든요. 2번이나 더 남았어. 한 군데는 또 어디일까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디일까요? 이사야 50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주님이 수염을 뽑히신다고 나와 있어요. 수염을 뽑히신다고. 여러분, 수염 뽑으면 피 나죠? 수염이 없으신 분들은 피 나요. 실제로 저는 면도하다가 막 피 나거든요. 수염이 뽑히는 것으로 7번째 피를 흘리셔요. 근데 그 7번의 피를 흘리셨던 주님이 그냥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가 났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7번의 의미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뭐예요? 여러분, 머리로 뭐 하셔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죽은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피를 흘리게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러면 피가 났다라는 의미는 머리가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죽었다. 여러분, 땀은 무엇을 의미하죠? 땀. 내 수고, 내 열심도 죽었다. 여러분, 손은 뭐예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도 죽었다. 옆구리의 창은요? 배잖아요, 배. 배는 욕망을 의미하거든요. 욕구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그 배에 창을 찔려서 피가 나셨다라고 한다면 내 욕구도 내 욕망도 죽었다. 발은요? 이건 우리가 가고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향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지향성, 내가 좋아하는
방향성, 내가 추구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방향성도 죽었다. 또 어디 있죠? 등.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이 등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등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담당하신, 육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역시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7번의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흘리셨고 그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저 새생명교회 다녀요, 저 집사고 장로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피 흘리셨던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구, 내 육체의 연약함, 내 방향성, 내 노력과 애씀도 역시 죽어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7번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7번의 피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실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내 욕구가 여전히 땅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의 피가 헛된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려요. 아까 돈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하여.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수고해요. 그런데 실제 이 손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찔리신 주님의 그 손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죠? 저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저 죽어도 천국에 가요, 이 의미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연합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7번 피 흘리신 그 곳에서 같이 우리도 죽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노력도, 생각도, 우리의 욕구도, 우리의 욕망도, 그리고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니까 우리의 권위도 다 죽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태, 그것이 이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현실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생각이 죽었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죽었구나, 내 방향성도 죽었구나, 내 욕망도 죽었구나, 내 권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실제 되어야 되는 건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 실제가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욕망이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구호를 만들어서 외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여러분, 주님 내가 정말 실제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라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안 되니까, 시도해보고 매번 실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나에게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경고가 계속되는데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말씀인데 계속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3번이나 말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제 알아서들 해보셔요. 신방은 가드릴게요. 뭐 이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안 되는 내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실패해도 아침에는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했지만 바로 꼬꾸라지는 내 존재를 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또 우리의 삶은 무너지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서도 우리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행동, 성전에서 재물을 돈 받고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인데도 사람들이 실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 따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고요. 이 땅의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예배했어요. 실제 찬양하고요, 실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따르고 있었다? 이 땅을 따르고 있었다. 이 땅에 돈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존재가 이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빛이 있지만 그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흑암 속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실존,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적나라하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78편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와 과정들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잖아요. 인도하심 그 자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으로 40년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날마다 광야에서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결코 하나님께 주지 않았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만 부르짖고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라고 그렇게만 우리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조건이 마련되면, 상황이 준비되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죄로 쉬지 않고 고민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실존.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되면 죄로 달려가는 우리이기에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저 선교사가 되겠어요. 이러한 수많은 고백과 결단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만 갖추어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런 소망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야 된다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의 의미, 그 기도의 무게, 그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 날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요라는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실제 주님, 내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7번의 피가 나에게 실제되지 않으면 어쩌면 저는 주님 믿는 거 아닐 수도 있네요라는 그 두려움. 아,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주문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온 마음을 담아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십자가가 현실되기 원한다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실이 진짜 실제 현실되기 원한다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묻히신 이제 무덤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문이 굴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훼손했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자들도 와서 보고 이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컸던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못 보잖아요.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내 주님의 시신은 어디 있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막 물어보는 정신없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가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고 마리아가 주님께 달려가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행동 잘못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살았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이제 주님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부활하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삶 앞으로 살아요라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붙잡지 말라고 하셔요. 단호하게 붙잡지 말라. 여기서 붙잡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이제 여러 동사의 이제 형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재귀형 동사라고 있어요. 재귀형 동사. 그러니까 재귀라는 뜻이 돌려놓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은 그 붙잡는 행위는 결국에는 뭐냐면 주님 나 떠나지 마세요라는 거였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감격 잃고 싶지 않아요라는 거였거든요. 주님 함께 있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 그것을 보는 그 감격 이제는 잃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 붙잡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붙잡음은 어떤 붙잡음이냐면 주님 하늘로 올라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주님 나와 이 땅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라는 붙잡음이었어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무엇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을 향한 거예요? 주님 계시면 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늘로 가지 마시고 나랑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더 멋있게 더 기쁘게 같이 살아요라는 붙잡음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 하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상실감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려고? 하늘로 가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영광과 찬송과 기쁨의 소식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그 정도의 사건이라면 아마 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가 두 손을 붙잡고 그 무덤 앞에서 뱅뱅뱅뱅 돌고 옆에서는 벚꽃이 흩날리며 아름다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성경은 끝났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붙잡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을 추구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병 나아.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돼.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회사 어렵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텐데 복음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요? 하늘.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주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하려고 외부에 좀 나가면서 목사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목사님 차에 딱 시동을 켜니까 이제 극동방송이 쫙 나오더라고요. 출발 안 하시고 우리 둘 다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딱 그 말씀이 나왔어요. 어떤 이제 암에 걸리신 그 이제 성도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뭐 누구누구시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암에 걸렸는데요. 기도하니까 낫게 해주시던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서로 마주 보면서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무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더 이상 흑암에서 살면 안 돼. 거기서 벗어나서 하늘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고작 암이 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낫게 될 거라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들 그곳으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 고정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내 마음에 여전히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실제 그 믿음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함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유는 지금 주님 안 계시잖아요. 죽으셨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나와 함께 해야 돼. 너랑 나랑 하나여야 돼. 그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부활은 끝이 아니란다. 이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면 그것으로 나 살지 않아요. 연합한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 실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시작이다. 나와 연합했다면, 나와 함께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었다면 이제 너희들의 발걸음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동일하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알미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을게요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으로 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내 발걸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나는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간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결기잖아요. 믿음의 야성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주님 따라간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잠언 26장 15절입니다. 잠언 26장 15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먹어야 사는 줄 아니까 그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넣는데 이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빼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게으른 사람은 먹어야 살지
그래서 음식이 담겨 있는 통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붙잡고 뭐 한대요? 이것을 들어 올리기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뭐 한대요? 괴로워한대요. 그것이 미련한 자래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는 주님의 발 아래 놓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이제는 내 삶을 평탄하게 해줄 거야. 이제 내 삶은 안전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주님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멈춰지는 것.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릇에 손을 넣었지만 이거 올리는 거 귀찮네. 이거 싫은데 누가 뭐 해주면 좋겠네 라는 식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따라가는, 음식에 그릇에 손을 놓고 그것을 들어 먹어 살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실제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활짝 열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부활이 시작이니까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주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조금 전만 해도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가 죄를 사하면 뭐가 없어진대요? 죄가 없어진대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계승받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이 땅에서는요. 이제 영혼은 영혼대로 내 몸,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하늘에 가 있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이제 뭐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 외에는 난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면 나 틀림없이 그것을 수행해야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살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마음 가 있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니까 돈 필요 없나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돈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돈이 왜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들 성공하게 원하시잖아요. 왜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성공하지 마라, 단 하나도 갖고 있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것들의 모든 의미는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하나님,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나에게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돈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 주님 없으면 죽어요 라고 기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문제 멋지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싶어요 라고 먼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무엇으로 기뻐했어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했어요. 아담이 돈 없다고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는 더 많이 누리고 나는 조금 누려서 비참해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원형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흑암의 권세를 뚫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원형은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흑암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실존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으로만 살아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우리 자식은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라고 묻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의 영광과 들에 핀 백합과 들풀의 영광을 우리 비교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그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환경을 끼워 넣어도 우리 주님은 하고야 마셔요. 그 주님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무엇이 와서 물어가요? 요나. 아니 뭐 어떤 물고기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게 고래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근데 그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서 어디로 데려가요? 니느웨로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실제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주님이 사시는 인생,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며 감격스럽게 순종하는 인생,
내가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떳떳한 거 자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죽고 이제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다시는 그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기 싫었던 마리아의 붙들림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함이 실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가리키신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걷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부활하여 승천한 우리의 마음이 실제되어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샬롬, 주님의 에이레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해결과 대안이 아니라 주님 계심을 가장 먼저 의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고 동행하는 실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함이 실제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마음가 있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실제 하늘에 가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 길을 더욱 분명히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격려하며 응원하며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주님과 연합함이 실제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도구 되어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마음 확인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베푸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에 우리의 마음 가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실제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